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 7, 8월에 걸쳐서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이 시편 23편을 총 3번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맡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절기나 또 이제 사역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 강해를 좀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4절부터 앞으로 6절까지 나머지도 쭉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 한 편을 이렇게 정하여서 이 한 편에 속해 있는 그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말씀을 뜯어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 결코 이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은 보통 이 설교자들이 이 강해를 하지 않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이 성경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한 신앙인의 인생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되어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이 시편 23편의 한 장에 압축되어 고백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릴 적 양을 치는 목자로 자라왔고 이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광야 생활과 그리고 수많은 골짜기와 수많은 슬픔, 수많은 아픔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윗은 인생을 돌이켜 봤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평탄하지 않았던 신앙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인생의 한 지점에 집중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집중했던 그 한 지점은 자신이 어릴 적 양떼를 돌보던 그런 목자 시절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양떼를 돌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양떼를 몰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양을 몰아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양이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양이 길을 잃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길 잃은 양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찾아냈던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범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불진 인생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목자의 보호 아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며 안전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아직 인생을 뒤돌아볼 만큼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여곡절, 인생의 골짜기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서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의 인생까지도 인생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비록 누군가에는 그 고통이 어른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후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0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120세까지 사는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 1세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함께 아말렉 군대를 싸워 이겼지만 그 광야 1세대는 그 광야 땅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 역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 말을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간발의 차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평생을 형의 기세에 눌려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차남으로 살면서 그 서름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십수년을 형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무임으로 일을 했지만 삼촌에게서가 그 여인의 언니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나이를 얻기 위해서 무임으로 총 14년을 무임으로 일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어렵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의 질투로 인해서 십수년 동안 아들이 들짐승에 물려가 죽은 것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것에 속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비록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은 조상들의 비할 바 되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의 말 맞다나 우리의 생이 야곱과 모세의 비할 바 되지는 못하지만 짧은 여생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인생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이 있어 왔고 인생의 골짜기를 여러 굽이 돌아 지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결되고 만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편안하고 풍족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000년 전 다윗이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는 첫째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을 이전보다 한층 더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 가운데 바다오리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새가 어디 사냐면요, 저기 추운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모양새도 보면 크기만 작지 펭귄과 비슷합니다. 배 부분 하얗고 날개 부분과 그리고 머리 부분은 검정색입니다. 펭귄과 다른 부분은 크기가 다르고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습성이 있는데 둥지를 틀 때 알을 낳을 때에 절벽에 알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벽에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죠.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새끼 새에게는 매우 가혹한 일이지만 새끼 새에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미가 보호하던 그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만이 그때부터 어미 새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단지 축복과 아주 평탄한 삶으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향하는 그 위대한 여정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숱한 시련과 난간에 부딪혔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골짜기라 하지 않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워딩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교회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500mm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은 5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적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계절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동하는 텀은 딱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로 겨울에서 봄까지 한 텀이 있고, 두 번째로 여름에서 가을까지 한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겨울에서 봄 텀은 숏텀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텀은 롱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숏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겨울과 봄 사이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풀을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비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 더운 여름에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롱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그 골짜기로 양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맹수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동물의 왕국 한 번씩은 다들 보셨죠? 남자들은 다들 좋아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합니까? 황량한 초원에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초원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건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초원에 건기가 발생하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호수 있는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물을 마십니까? 아주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안에는 악어가 자신을 노리기도 하고, 또 풀숲에는 또 맹수들이 자신을 덮치기 위해서 자신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곳은 맹수들이 늘 도사리고 우리를 덮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양들은 초근시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맹수가 있는지, 내 눈앞에서 맹수가 달려오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가 양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양은 훈련이 되지 않은 양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훈련이 잘 받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멋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게 되면은 맹수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양은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양들은 털을 굉장히 많이 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물을 마시다가 호수나 어떤 골짜기에 물에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털에 물을 머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에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뒤집어지게 되면은, 계속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 내장 부분이 좀 엉키게 되면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양은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양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봤을 때 이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시골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신 지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이 함께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지사님, 왜 갑자기 교회를 못 오신다고 하십니까? 그때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 교회를 다니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기장 바닷가에 있던 지역이고 워낙 미신을 많이 믿던 지역이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을, 환경을 바꾸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뚫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오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조차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불안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골짜기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위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제자만이, 예수의 제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양육 훈련을 듣습니까? 왜 굳이 피곤하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과 같은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도저히 아물 수 없는 상처들까지도, 그리고 시간을 통한 치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단순히 밥을 달라면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호 간에 연결된 아주 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익투스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박소연 지사님이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셨죠. 우리 교회 보면은 찬양팀 가운데 기타를 들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위해서 이제 기타를 들고 또는 베이스나 일렉으로 섬기신들을 보면 매주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타를 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튜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튜닝 없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은 그 기타는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왜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1시간 일찍 예배 드린 것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연습을 합니까? 내 목소리를 튜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튜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보는 것과 나의 듣는 것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신앙도 튜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튜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재확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재확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 아주 평범한 진리지만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당연한 진리가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양들은 주인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목자를 놓치게 되면 맹수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며 인도합니다. 다른 길에서 새지 못하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계속해서 재확인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감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 생애를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만 빼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형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결혼을 했지만 그 아내 역시 다윗의 그 뜨거운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 역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아픔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서 맨발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하가 승전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승전보의 내용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전생의 삶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만 슬픔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마다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노선까지 깨트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의 통곡의 기도 소리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말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또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수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함께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전치사 임마드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3번 딱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사용된 용례가 보니까 일반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재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고 언약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확인하시는 그 용례로서 우리를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튜닝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 마지막입니다. 3번째,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시는 것이죠. 여기 지팡이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미시나인데 이것을 이제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은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워워하면서 지팡이를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양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동그란 부분으로 해서 양을 이렇게 목을 끌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에 굉장히 골짜기에 있는 물들은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그 물 속에 지팡이를 꽂아서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양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셰베트입니다. 이 셰베트는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찍, 징계, 뭉둥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셰베트는 목자가 맹수와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제 물맷돌과 막대기로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이 셰베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와 맹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신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지 살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 재확인을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가지를 합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찌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계절의 주기를 말할 때 숏텀과 롱텀을 얘기했죠. 지금 4절의 상황이 바로 그 롱텀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물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롱텀 동안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동안 지칠 수도 있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속에서는 숏텀,
우기에도 맛볼 수 없었던 아주 풍성한 물과 아주 영양가 있고 질 좋은 풀들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 이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롱텀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푸른 풀밭에서 살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동안 잠시라도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짐승에게 물려가기도 하고 물의 유속에 쓸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000년 전 다윗이 이 4절에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